42장 이사야 4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사야 42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골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듣게?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연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전부터 고속도로도 그렇고 차가 엄청나게 밀렸다고 하는데, 근데 금요일 날 근무 안 하나? 왜 오전부터 가죠? 그래도 예배가 소중한 줄 알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좋은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인데 시인인 엘리오트가 4월은 참 잔인한 달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매년 4월이 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름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잔인한가 봐요. 꽃은 활짝 피었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한 주간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으면 여러분은 나 몇 살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저에게 간혹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5 아직 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눈이 동그래져요. 저는 교회에 세워진 1988년 11월 19일부터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난 30대 중반이야.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지만 그 이후 통계를 낸 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사신 분은 122살 164일을 사신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85세에 펜싱을 배우고 100세에 자전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죠. 오래전 조선일보에 100세 쇼크라고 하는 기사가 연재된 적이 있는데, 핵심 내용은 앞으로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스티븐 오스테드 텍사스 대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 20년 안에 인간의 수명이 30% 정도 더 늘어날 그런 약이 개발될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15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올산스키 일리노이 대학 교수는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85세를 정점으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나이가 늘어나겠죠. 점점 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35살이지만 그러나 옛날 같으면 뒷방에 처져 있을 때라고요. 그런데 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내가 몇 년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고 딱 생각하면 딱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그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그 양로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방문객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 요양원이 빅토리아 여왕이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여왕께서 이곳을 자주 방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있는 몇 해 동안도 여왕이 몇 번을 왔다 가셨는데요, 우리는 여왕의 신방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문객이 할머니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그런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주 야릇한 미소를 띠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젊은이, 나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지 않는다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여기서 함께 지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방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분은 가끔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곳에 사신다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객은 할머니의 깊은 신앙에 감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신앙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러면 얼른 누가 떠오릅니까?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려 300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4일 동행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늘 동행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자매들끼리도 서로 결혼을 하고 한 집에서 보름 이상을 못 산다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방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질병이 확 쓸어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동시에 죽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미디안을 불러서 치시기도 하고 블레셋을 불러서 치시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아느냐? 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들이 생각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좀 봐요.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굳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다, 너희가 귀머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보긴 보는데 그 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긴 듣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맹인이야, 너희는 귀머거리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결단코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여러분, 오죽했으면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참 살기 힘든, 간간하고 건조한 그런 곳이고 비가 없는 곳이고, 그래서 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리시는, 그것도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닥치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될 터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참여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틀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바른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해야 할, 전해야 할 종들이 바로 맹인이요 귀머거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금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귀머거리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자, 지금 육적인 눈은 열려 있지만, 육적인 귀는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는 아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귀머거리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적맞게 하고 탈취를 당하게 하고 굴속에 들어가서 노략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소경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귀머거리구나,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소경이야, 내가 무슨 귀머거리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소경, 귀머거리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정서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당에서만 믿음 있는 척, 성도인 척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빨래를 하든 내가 차량 운전을 하든 내가 직장에 나가 있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늘 뒷전이고 자기 일에 자기 욕망, 자기 욕심 가지고
살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봐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 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미디안만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사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레슨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그럼 두 사람이 여행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한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행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동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어보면 오늘보다 보다 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인생 목적이 뭐예요? 거의 다 이기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그것도 천한 시골 여인의 몸을 빌어서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 이 말구유에 주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떻게 겸손하게 사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기 몸을 온전하게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겸손하게.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찾아와서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네,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루터가 신앙의 첫걸음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시면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갖자고요. 뿐만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방법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목적이 같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부부가. 그런데 남편은 나 비행기 타고 갈 거야. 부인은 여보, 이번에 좀 우리가 배 타고 가면 어때? 배 타고. 이래 둘이서 싸우면 그게 온전한 여행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한 프로 골퍼가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인 제널드 포드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 어떻게 대통령을 알아가지고 대통령이 너 골프 치자고 초대를 했냐고 부럽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정말 좋겠다. 그런데 골프 회동을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친구가 무척이나 부러운 그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심정이 어때? 대통령하고 함께 골프 친 소감이 어때? 그랬더니 소감 말도 하지 마.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아니 왜? 모두가 자네를 부러워하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 글쎄 대통령만 나온 게 아니라 빌리그램 목사님도 같이 나왔잖아. 그래서 아니 왜? 그 목사님이 자네한테 뭐라 그러든가?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든가? 그게 아니라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퍼팅할 때 잘 안 들어가면 욕도 하고 막 성질을 부려야 그래야 그 다음 홀에서 제대로 드라이버도 치고 그러는 건데 아니 대통령 빌리그램 목사님 이러니 거기서 성질을 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 지금 골프 끝나고 난 지금이 성질 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삶의 방식, 취향,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같으면 언제든지 같이 오래 동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르면 쉽지 않습니다. 동행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권력과 부와 명예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계동 교회를 처분할 때도 교회 다니시는 80대 그 어르신이 이리저리 마실 다니다가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배밭 사가지고 교회 짓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면 되지. 그래가지고 교회 72억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우리가 그 빚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또 한 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 등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택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먼저 충분한 기도를 하시고 일을 결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경 귀머거리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왜 나냐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쓰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리고 수단과 방법 함께함으로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는 삶이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결단코 내 영혼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바로 주님이 겸손하게 섬기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아름답게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수단으로 살아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